우리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밀쳐내느냐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어느 때보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이 꼭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사도행전 10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치 신방 가서 하는 그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와 가까운 친척들이 모였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그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일행이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지 서로 되어진 일을 간증하며 이 일이 성령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복음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강조할 수사를 잘 찾지 못해서 무척, 매우, 무진장, 엄청나게 이런 형용사를 그냥 다 들이대면서 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요. 그 정도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짤막하다면 짤막하게 이 기록된 이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설교입니다. 우리 함께 순서대로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물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따르는 개혁자 존 켈빈은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고 나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음 없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의 지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해요. 사탄에게 있어서 주변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해서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사자, 참새, 사슴 이런 거 공격하겠어요? 신경도 안 쓰죠. 모든 창조물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공격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다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단이 공격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킴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타락이 시작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와한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의 과실은 내가 마음대로 다 먹되, 수만 가지가 됐겠죠. 마음대로 다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뱀은 하와에 이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너무나 얄팍하죠. 그런 질문 하나에, 유혹 하나에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중도에 낭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다 잡아 지옥에 보내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매우 불공평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고통에 둔감하시고 인간을 가지고 노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뒤틀리고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주인에 대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 구두쇠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슨 주인이 조폭입니까? 마피아입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희생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무슨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매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에 대해 하는 나쁜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허락하셨거든 그 고통이 의미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고통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 난 이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다, 지금 그런 뜻의 외모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외모는 오늘날 몸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조폴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favoritism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한문으로 옛날엔 풀었었죠. 편벽되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치우쳐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뜻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는 편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가 없으시다. 아들이라고도 편애하고 딸이라고 더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의 피부 색깔, 경제적인 능력, 신분, 성별, 건강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편애하지 않으신다. 대신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행위의 열매로 의로서 드러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과 삶을 보신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겉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외면적으로 드러난 의로운 행위, 그것을 살펴보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아주 공평하신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점수 매기고 바라봐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딱 집어내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동산에 수만 가지 열매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바라보고 불평하고 그것을 따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겉모양으로 편애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평하심으로 인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모든 이에게 전파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지극히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둘째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왜곡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도 시간이 지나서 전해지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런 놀이를 하셨던 기억 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친구들 한 10명, 5명, 10명이면 말 전화기 놀이 하셨던 기억 나세요? 그러니까 무슨 놀인지 모르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 여기서 다 한번 해보면 설교 시간 그냥 다 넘어가요. 옆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해야 돼요. 그대로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놀이를 하면 한 7, 8명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돼요.
예를 들어 15명의 어린아이가 칼국수 30그릇을 먹고 과식하여 배탈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15명 중 9명이 퇴원하고 6명은 계속 치료받고 있다. 이 내용을 이제 한 사람에게 얘기해줘서 쭉 전하면 우리 오늘 다 해본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300명의 노인이 칼싸움 하다가 그 중에서 150명 죽고 90명 기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되게 되죠. 사람은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보태서 강조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한 사람만 문제가 있나요? 듣는 사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올바로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문화, 컬처, 삶의 백그라운드가 달라지면서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어요. 정말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불편하다고 여겨서 그냥 빠뜨리게 되고,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쑥 들어와서 변질되어 왜곡되게 시간이 흐르면서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어서예요.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전하고 듣고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확실한 복음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돌아가야 할 복음 중에서도 복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6절, 37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만유의 주 되신,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 말씀,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다 안다.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 즉 공생의 시작인 세례 후부터 갈릴리에도 전파되고 유대에도 전파되어 퍼진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38절부터 43절까지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오늘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있는지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전하면서 왜곡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행위, 생애, 이게 이제 나중에 치유사역도 포함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삶, 리빙,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3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건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41절은 그 부활이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먼저 증거되었다. 그래서 사도라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것이 사도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두 눈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제외된다고 자꾸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도 사도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4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로요?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복음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 가운데 심판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주 앞에서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자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내용 가운데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죄사함.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초기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또 오순절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주 초기에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그대로서의 원형으로서의 복음의 내용이 지금 여기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 부활, 심판,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 심판, 죄사함.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 21세기, 20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고 있는 복음적인 내용 가운데 다시 이 원형적인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강조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두 가지가 보였어요. 우선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전해지는 복음, 이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복음주의적인 신학, 그리고 조금 치우치고 잘못된 이 개혁주의적, 이 잘못된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개혁주의적 신학에서는, 이게 뭐 개혁주의 신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런 신학에서는 성도들은 뭐가 굉장히 강조돼요? 당연히 강조해야 돼요. 뭐가 강조됩니까? 십자가와 죄와, 그렇죠? 십자가와 죄사함,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자. 이게 강조돼요.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당연히 강조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사형리의 기본적인 컨셉이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제시할 땐 삶을 강조하지 않고 먼저 죽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죽어 천국 가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이 됐어요.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간과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게 살아내신 삶, 이 정말 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한 점 흠없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한 인간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신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강조가 복음 제시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사신 것,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아 죽어 천국 가면 끝. 이게 만약 복음이라면 예수님의 라이프, 예수님의 복되신 삶이 덩어리채로 지금 어떻게 해요?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낳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삶이 아주 엉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믿어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간다는 것도 믿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아주 엉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엉망인 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생각하는 내용, 입에서 내어뱉는 말, 물질 중심의 가치관, 세상 자랑, 허영, 교만, 정욕, 거짓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아 오늘 죽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삶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래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죠. 거기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오늘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서구 물질주의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 중에 간과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거의 외우실 정도로 우리가 잘 알죠. 19절 20절 신약성경 52쪽.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에게 친히 보여주고 너희에게 친히 가르친 내용을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너희들은 가르치라. 삶을 가르치라. 죽어 천국 가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삶을 가르치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라.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자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제자 삼으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원래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십자가, 죄의 용서, 죽은 후에 가는 천국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되는 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끝까지 물질을 붙들고 끝까지 돈 욕심으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돈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고도 죽어가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배우고 가르치는 복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날 복음 선포에서 부족한 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삶, 십자가, 부활, 심판, 죄사함에서 뭐가 부족해요? 죄사함 강조해요. 그죠? 심판, 그죠? 심판 부분이 많이 약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사람 눈치 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오신 분들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오신 분들 비비 거슬리면 안 돼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오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봅니다. 그래서 그저 위로만 해주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 해줘야 될, 목회자들이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등 두들겨주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게 메시지든 찬송이든 뭐든. 근데 성도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된 내용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막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역전됐죠. 완전히 역전됐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폭신폭신한 곰돌이 인형? 내 성공을 보장해주는 라이프 코치? 언제든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클리넥스를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분?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내가 탐욕을 부려도, 동성연애를 해도, 인종차별을 해도, 거짓으로 부를 쌓아도, 인격이 엉망이고 성질대로 살아도 그저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다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거야, 다 천국 갈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도 여러분, 원형적인 복음의 핵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원형적인 복음에서,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나사렛 예수시라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다. 산자나 죽은 자나 차별이 없이 다시 오실 의로운 왕, 거룩한 왕, 사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양심을 열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또한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성격이 좀 괴팍해서 그런 설교를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돼가는 과정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자신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위로해줘야죠. 차라리 아부해야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설교하기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25절 바울이 벨릭스를 가르치기를 뭘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복음은 장차 올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위로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달콤한 손사탕만 갖다 안겨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막 우리는 웹판원처럼 복음을 그냥 믿어달라고 그냥 세일즈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걸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다시 복음의 본류로 돌아가, 핵심으로 돌아가. 십자가, 죄사함, 천국과 함께 이 땅에서 자녀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지. 오늘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말을 전했는데 말이 많이, 강조점이 오늘날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초대교회에 정말 순수하고 바른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